오늘 본문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 나와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또 그 뉘앙스는 똑같지를 않아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여호와의 소개는요,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챙기시는 아주 너그러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 9절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에 가면은 달라져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18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도 물론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해요. 근데 앞쪽에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요. 17절 중간,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라는 것은 반드시 혼을 내주어라, 반드시 교정해 주어라,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리고 18장 20장에 가면 그 견책을 듣지 않을 때에는 추방하든지 돌로 쳐 죽여라. 정말 상당히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두 얼굴이에요. 앞쪽 부분은 방실방실 웃는 하나님, 뒤쪽에 있는 하나님은 엄하게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런 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삶이 좋으면요 다 수용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괜히 강한 하나님 되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사건이 터지면, 또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이냐, 저것들 왜 그냥 두냐, 저 악인들,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심판하시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 부분이 못마땅해요. 어떤 때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좀 사랑의 하나님으로 좀 다가오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책망하시며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왜 내 앞에 이리 서 계십니까? 참 우리가 그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살펴보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통합을 시킬까, 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믿음을 딱 잡아줄까, 그런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자선을 가르치고 자비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도와주는 마음, 선을 베풀어주는 마음, 이게 자비잖아요. 이게 자비는 불교의 특성 같은데요, 그러나 자비는 불교보다도 훨씬 일찍 계신 게 뭐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자비예요. 불교보다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 훨씬 더 앞서서 자기 동족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라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을 잃은 홀 여인들, 또 신체 장애자, 지체 부자이자들, 그리고 외국인 나그네들, 노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절대 이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요즘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평등법 하는데 오늘 설교의 중심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평등법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은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뭐 내 편이니 이 편이니 어떤 이념에 따라서 어떤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그 차별,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지 마라. 왜?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잖아, 외국에서. 너희들 고아들 차별하지 말라. 언젠가는 너도 고아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 자녀들이, 아니 너희 부모들이 비행기 가다가 불시에 죽거나 어디 가도 교통사고로 죽으면 너희 자식들이 고아일 텐데 그 고아들 차별하지 마라. 장애인들, 신체 장애인들 차별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희 자식 가운데도 장애자가 나오고 손자들 가운데 장애자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도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어떤 실수로 뭐로 장애자가 될 텐데 차별하면 기분 좋겠냐? 차별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이게 법이에요. 어떤 이념을 말하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4,000년 동안 히브리 혈통 유대인들에게 DNA처럼 꽉 박혀온 것이 이 자비예요. 자선이에요, 자선. 요즘 말로 말하면 기부지요, 기부. 참 이 대한민국에도 요즘 기부운동이 참 벌어져서 좋아요. 카카오 그 의장, 이사회 의장 김범수 맞나? 네. 이 사람이요, 재산이 10조예요. 10조인데요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5조예요, 5조. 뭐 부자니까 아직도 5조가 남아서. 아니에요. 책이 많은 사람은요, 책이 더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책이 너무 많아요, 한 10권 있어요. 근데 못 줘요. 내가 한 50권 100권 있으면 어차피 그래 그럴 수 있지만은 내 책이 수천 권 있으니까 아까워서 못 줘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다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기부해요. 뭐 수재위원금, 화재위원금, 어떤 대형 사고 나면은 어느 재벌에서 뭐 몇 천만 원도 하고 몇 억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기부 운동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뚝 잘라가지고 이 사회에 기부하게 돼.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배달앱을 만든 김봉진 씨, 이 사람 재산이 1조인데 이 사람 절반을 딱 잘라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세계적으로 이 기부 왕들이 모인 이런 클럽이 있어요. 더 기빙 플래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더 기빙 플래지는요 10억 달러 이상의 재벌들이 앞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 약정한 사람들만이 가입하는 클럽이에요. 이 클럽의 김봉진 씨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여기 이름이 등록이 되었어요. 세계적으로는 219번째. 우리가 기부 문화가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기빙 클럽의 3분의 1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3분의 1. 미국에 매년마다 50대 기부 왕들을 뽑아요. 기부 액수를 통해 1위, 3위, 4위.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짠돌이요. 자기네들 동족끼리는 고국에는 엄청 해도 남들에게는 요만큼도 안 하는 인색한 사람들, 수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한 사람들. 돈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게 가짜뉴스예요.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사회에서 차별화시키고, 이 사람은 워낙 장사들을 잘하니까, 사업을 잘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사업이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폄하한 거예요. 특히 섹스배 같은 사람, 아주 그의 희곡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기부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부는 우리 편, 우리끼리, 내 동족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미국의 기부왕 50명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 미국에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사용하지, 그렇게 기부 목적을 밝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는데 2%면요 50명 한 명도 나오지는 않아야 돼요. 비율로 볼 적에. 이건 뭐냐, 어려서부터 그들 부모들에게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니야? 남 도와주는 사람,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다. 그들이 가르치면, 부모들이 가르치면 누구에게서 왔어요? 그 부모에게서 왔어요. 그 부모들은 그 부모에게서 왔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중간에 오다가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화에 끊겨질 수도 있거든요. 끊기지 않아요. 4,000년 동안 계속 대를 이어온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된 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 그런 하나님 신앙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민족의 정신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트라는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하브루트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그 과목을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조를 짜요. 2명, 3명, 몇 명 조를 짜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애국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느냐, 무엇이 애국이며 또 애국의 또 방법은 뭐이고, 지금 내 나이에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 청소년 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토론을 해요. 이 토론 방식이 바로 하브루타예요. 이 토론 방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이 교육의 목적, 오늘 배운 이 목적을 계속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최고의 꼭대기는 뭐가 있는가? 자선이죠. 자선. 이 자선이 최고의 의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인은 뭐냐? 최고의 의인은 베푸는 사람, 남을 자선하는 사람. 남을 자선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이루고 사회 공의를 이루고 사회의 평등함을 이루어내는 최고의 의인이다. 이 최고의 의인,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의의를 가리켜서요, 차다크라고 그래요. 차다크. 이게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냐? 오늘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했냐? 왜 수업을 들었느냐? 우리는 어때요? 배워서 남주냐?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된 교육의 목표잖아요. 유대인들은 배워서 남주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배웠는데 어떻게 이 애국을 하면서 우리 동족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들에게 자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의, 최고의 공의, 최고의 차다크는 바로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 사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 저금통을 선물하는 경우에 우리 하나 주잖아요. 이만큼 하나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2개를 줘요. 2개, 자식들에게. 하나는 너를 위해서 저금해라.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저금해라. 이웃을 위한 저금은 너희 친구가 누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이걸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용돈을 주면서요, 용돈의 용도를 3가지로 정해져요. 첫 번째, 이 용돈은 이웃을 위해서 돕는. 2번째,
오늘의 너를 위해서 쓰는 것. 세 번째, 미래의 너를 위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돈은 오늘 받아가지고 내가 홀랑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용돈을 나눠요. 용돈을 나눠서 이것은 우리 친구 아무개를 위한 자비, 자선. 요거는 오늘 내가 필요한 것 구입하는 것, 요거 위한 용돈. 이것은 앞으로 내가 뭐를 위해서 계속 저금해야 될 저금통. 이렇게 저들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 사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어요. 우리는 충효 정신을 말해요. 충효 정신. 충효 정신이 뭐예요?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 그러나요, 이 시조선, 이 조선에서부터 시작된 이 충효 사상은요, 여기에 묘한 이념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은요, 결국 작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지만 큰 의미에서는요, 왕이에요. 왕이 국모국부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백성들은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왕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왕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비 자선은 왕이 아니고 부모이기 전에 이웃이다. 이웃,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선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이 큰 맥락으로 성화시킨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내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 홀려인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또 사회적 이 나그네들을 돕다 보면 이 사회적 약자 속에 우리 부모도 들어가요. 내가 홀딱 죽어버리면은, 내가 사고사로 죽어버리면 우리 부모가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사회가 돕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왔더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부모를 돕고 약자들을 도우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나라를 돕는 거예요. 나라를 돕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걸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돌보는 그것이 바로 네 부모들에게 잘하는 것이고 국가에 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인용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의 인격들을 교리로, 신학으로 녹여내서 복음적인 기독교를 딱 만들었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인용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는 얼마나 이 가르침을 잘 따라왔는지 몰라요. 한국에 같이 하는 140년 동안 진짜 교회 손길을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들 교회가 다 품었어요. 지금은 정부가 너무 잘해요. 정부가 벌써 이 사회복지 제도를 저만큼 앞서 버리니까 교회 역할이 좀 미미하게 보이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빠져버리면요, 교회가 한 5만에서 5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교회가 한 군데만 도와도 5만 개. 두 군데 도우면 10만 개. 세 군데, 네 군데 도우면 15만 개, 20만 개. 교회가 우리 이 사회에 우리가 누구를 돕고 이 사회적인 이런 걸 우리가 하지 않고 전부 다 우리 교회 자체만 쓰겠고 그리고 이거 선교기구로만 쓰겠다. 이 사회에 돕는 걸 싹 빼버리면요, 정부가 감당을 못해요. 정부 예산이 거덜이 나요. 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지난 140년 가까이 병원 보세요. 병원. 학교 보세요. 고아원, 양로원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들을 품고 교회가 다 돌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교회가 조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그냥 교회만 생기면은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는 나쁜 곳인 줄 알고 너무 그래요. 너무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야 되는가? 자비를 베풀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약자들에 대한 이런 불쌍한 마음을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용하지 못했던 동성애자들도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성전환자들도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들도 그 사회적인 약자니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그럼 오늘 다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동성애 옛날 막 뭐라고 그러더니 지금 아주 동성애 뭐 등등 다 옹호하고 그러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제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절반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8절 말씀, 19장 18절.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앞에는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있는 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거든, 거룩하지 못한 죄들이 나타나거든, 거룩하지 못한 가증한 풍습들이 나타나거든. 17절 19장 17절. 내 이웃은 어떤 사람? 거룩성이 없는 사람들, 온 세상에 죄악의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견책하라. 견책은 옛날 성경에는요, 책선하라라는 말은 책망하라. 그리고 교정해줘라. 바로 잡아줘라. 그런 죄가 우리 공동체 속에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오더라도 아이고 뭐 때가 되니만큼 요즘은 뭐 그래, 요즘은 뭐 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내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동성애 자들은 미워하지 않아도 동성애 그 죄 자체는 반드시 견책하라. 그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성, 이 거룩한 형상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바로 잡아주는 일들에 교회가 자선하는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냐? 18장 갑니다. 18장 가면요, 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이런 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죄들이 어떤 죄인가? 이 가증한 풍속들 18장 6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그냥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야, 요즘 대한민국도 언제 이렇게 어떤 때 뉴스나 이거 언론 이렇게 그 보도를 보면요, 야, 어떻게 친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할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오빠가 저럴 수 있을까? 야, 진짜 이거 해외 투표 보는 것 같아요. 해외 투표.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급속도로 1988년 올림픽을 시작으로 21절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거 뭐냐? 인신제사예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칠 것 같으면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짐승 제사보다 더한 거는 사람 제사인 줄 알고 사람을 그 불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더 나가봐요.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이 사람이요. 참 진짜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맞아요. 23절 말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지금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 이게 설교하기도 민망한 이야기예요. 짐승하고 수간이에요. 수간. 수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은 결국 24절 너 스스로 더러워진다. 25절 그 땅이 더러워질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책하라는 거예요. 이 잘못이라는 거 견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고 견책하라는 거예요. 20장으로 다시 가요. 성경에 이 하나를 갖고 두 장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이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이게 되니까 하는 또 한 번 강조해요. 20장 2절 또 인신제사 못하도록 하요. 인신제사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20장 13절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라. 17절은 또 건진상갈이 되냐.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19장을 전후로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20장 13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런 사회적인 이런 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견책하되 안 들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야, 참 무서운 세상에 오고 있어요. 엊그제 신문 보셨나요? 어떤 단체에서요, 앞으로는 짐승을 할 때 우리는 한 마리, 두 마리, 가축을 쓸 때에 한 마리, 두 마리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짐승도 그건 인권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야 된대요. 모든 게 처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휴, 웃긴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짐승들에서 한 명, 두 명 할 적에 그 명은 이름 명자는 아니에요. 그건 목숨 명이에요. 한 목숨, 두 목숨이라도 그러나 한 명, 두 명 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그 앞으로 이 짐승하고 결혼하겠다, 내 개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이거 차별금지법?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되어오다가 이게 상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가 됐어요. 정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차별하지 마.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면 금지한다. 성차별하지 말고, 인종차별하지 말고, 지역차별하지 말고, 신분차별하지 말고, 학벌차별하지 말고, 종교차별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니까요, 한국 교회가 KNCC 이 사람들 한 번도 이 교회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협의회. 이 NCC는요 한 번도 교회 편에 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뭐 한 번도라는 말은 뭐 지나친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어섰어요. 이게 반인권법이라는 거예요. 의사들 1,500명이 일어났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들 1,900명이 또 이게 반대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500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이게 절대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평선회에도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거기서 반대 기도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는 좀 이렇게 막 글 쓰고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목회자는 아니에요. 저 야성이 좀 없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좀 기도할 때에는 그냥 막 하고 그러지만, 내 이번에 내가 가서 축도를 하게 했어요. 축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 설교를 갖다가 내가 개인적인 말씀닷컴에 금요일 날 올렸더니요, 좀 오늘 아침에 보니까 260명이 보고 갔어요. 260 목사님들이. 오늘 그걸 보고 목사님 오늘 이 설교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문자도 받으니까 오늘 같은 설교들을 몇 군데들이 할 거예요. 그만큼 심각해요. 이거 교회가 뭐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쌍수 들고 이게 환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차별 말라, 저것도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금지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왜 이렇게 반대하고 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문이 막히고 그럴 텐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이 반대로 간다. 교회가 바보입니까? 2,000명 교수들이 바보예요. 1,500명 의사들이 바보예요. 왜?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요, 독소 조항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번엔 평등법으로, 가칭 평등법으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던가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한다고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주인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나는 교인인데 이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데 나는 축하하는 이런 케이크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만들어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가게 가서 하시오. 그랬더니 고발하니까 걸렸어요. 말이 돼요? 아니 동성애 축하하는 것도 자유라면은 나 그게 내 케이크는 아니 싫다고 내 케이크 안 팔겠다는 그 자유는 왜 목사님 그 여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동성애인데 동성애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줄에 서 주세요. 아니면은 어느 애시는 줄에 서 주세요. 저 못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발해요.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말이 돼요? 아니 동성애자들에서 어떤 목사들이 결혼주례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자유라면은 우리는 양심대로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유잖아요. 이것도 권리잖아요. 이것도 인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줄에 서달라고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 한쪽이 세례 안 받았으니까 줄에 설 수 없네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유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았다고 줄에 못 서주겠다고 하는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줄에 못 서주겠다고 하는 그게 어떻게 그게 차별금지법에 그 차별하는 거냐고요. 간호사들이 십자가 목걸이는 걸면 안 되고 히잡은 쓰면 되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봤다고 이거 걸린다는 거예요. 영국 목사님들이 전도하다가 걸린 거예요. 왜? 기독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니까 다른 종에 차별했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냐?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보시기고 동성애가 굉장히 호되게 꾸짖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오늘 우리 듣는 사람들은 오늘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성적인 수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변호사들이요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소해요. 아무개 목사. 오늘 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서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에요. 벌금 100만 원씩 내라면 10명이면 1000만 원, 100명이면 1억, 1000명이면 10억. 10,000명이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고소하면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하면 어느 교회가 이 100억을 감당해. 그런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아주 이게 사용될 수 있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교육자를 청빙을 했는데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인 거예요. 교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도록 해요. 그럼 그만두기 못해요. 왜? 성적 차별이라는 거예요. 인권위에 가면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교회는 뻔히 알면서 만약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동성애자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차별이니까. 이 금지법이 딱 막아버리니까.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내가 떠나야 돼요. 이 교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전체를 자기들의 재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니 기독교 기관이라면요 이게 아침이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기관에서 내 기도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기관이고 미션 계통이니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그런다. 그럼 그만두세요. 그만 못 듭니다.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한테. 왜? 이 사람 기도 안 한다는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은 이거 인권위에 제소하면 100% 기관이 져요. 왜? 종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일반화는 그런가요? 우리 애를 이대나 숙대나 이런 여자 대학교를 보냈어요. 여자 기숙사들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전환한 남자가 입학생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성적으로는 이 여자예요, 여자. 어디 그러냐고요. 같이 노는데. 그럼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깨림직해서 나 저 아이랑 같이 못 있겠어요. 저 아이랑 같은 기숙사방 못 쓰겠어요. 그러면 이게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니 여자 권투 선수들은 여자들끼리 해야 되고 여자 축구 선수들은 여자들끼리 축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성전환해서 여자가 되어가지고 권투하면 남자 주먹하고 성전환 했다고 하루아침에 남자 주먹이 여자 주먹이 되냐고요. 결국에는 이 차별금지법은요 오히려 진짜 차별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독소들 교회는 차별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독소들을 우리가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내고 타협해가지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러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참 이준석이가 비록 나이는 36이지만요 참 아이가 지혜로워요.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어디 있냐 빨리 나와라. 여기 있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별금지법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아직 우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별 부분 폭넓게 다루자는 이 차별금지법에 일단 공감은 한다. 공감은 하지만은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입법 단계는 시기상조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냥 넘어간다면요,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장에 9절 10절에 하나님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은 17절 18절에 이 하나님도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의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 우리는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지나친 거예요. 왜? 처음에 이게 와지 우리도 놀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딱 그거예요. 오늘 9절 17절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전환자들과 이런 사회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픔과 사랑을 품고 자비의 마음을 품지만 그들의 죄, 동성애라는 그들의 그 죄는, 남색이라는 그 죄는, 수관이라는 그 죄는 반드시 견책하라. 편들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들어 주지 말라는 게 반드시 교정해 주라는 게 교정해 줘.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또 이웃들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야, 교회는 왜 그러냐? 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게 아니고 드러난 것만 좋은, 결국에 다 너희들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 알게 모르게 이게 참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반대하고 더 진짜 모든 사람을 함께 만들어낼 차별금지. 난 지금만 해도 지금의 차별금지적인 사회만 해도요, 난 조금씩 얼마든지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러는 거 속상하죠. 그 속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공개적으로는 뭐 알만한 사람 다 알 테니까요. 다음 일어나서서 찬양하고 집으로 갑시다. 586장.